관계로 핸드폰을 다시 바꾸어서 1인 1교회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죠. 그냥 할까요? 예.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 땅에 지금 와 있습니다. 비가 그동안에 많이 내려서 또 자풀이랑 또 앞에 언덕의 수풀도 완전히 숲을 이루었어요. 이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지방을 가리키는 곳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또 남쪽은 유대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땅이 이제 우리나라의 남한이라면은 또 이스라엘이 우리의 북한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오로지 그 주변 국가들 탓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이 북쪽에는 이제 아시리아라든지 또 바벨론, 히랍, 로마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남쪽에는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고 북쪽에는 이런 바벨론이나 로마 이런 강대국이 자리 잡혀서 언제나 이 팔레스타인인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의 강대국들 때문에 유대와 이스라엘은
한 나라이면서도 언제나 서로 갈리어져서 어느 한쪽에 강대국 편에 서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흡사한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가 협정을 해서 남쪽과 북한이 되게 갈려지게 된 것이죠. 과거에 2000년 전에 또 2000년 이전에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러한 힘든 상황을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힘든 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북쪽으로는 그 러시아, 중국 이렇게 자꾸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남쪽으로는 일본,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어서 자꾸 대립이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제 김정일이가 죽고 또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제 젊은 지도자가 북한을 지도하고 있는데, 지금 핵 미사일이다, 뭐 ICBM이다 하는 여러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 이제 한반도의 백령도를 점령을 한다, 또는 이 대한민국 전체를 사정권을 두고 이 무시무시한 로켓포를 쏘으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극한 상황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의 정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을 깨워서 이런 곳에서 참 굴하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 우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힘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강대국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강대국이 해결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풀어야, 풀 수 있을 때야 알아야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 어느 때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왜 죽이려고 했지요? 여러 가지 시기심, 질투심,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위협, 자기네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기가 그 민중들에 의해서, 그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에게 쏠리게 되니까
이게 참, 위험한 일이다. 부득이 자기들한테는 참 이득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모함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 일을 하니, 안 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일을 행하니, 이런 것들을, 이제, 여론 조작이죠. 그죠? 여론을 조성해서, 예수를 모함을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숨어 있으면서, 그쪽에서 이제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우리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이죠. 추수를 다 끝내고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드레 동안 계속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왕,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빵의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고민을 가지고 또 부분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어모으면서 이 지상의 왕, 이 땅을 다스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고 또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마저 이러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목적,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세상 여론에 참 떠밀려서 그저 예수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형제를 등에 업고 이 땅에서 출세를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이죠. 그 사람 많은 곳에 그 나라의 중심인 수도에 가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이 민중들을 이끌고 왕이 돼봐라. 그러면 우리도 출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이 시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을 미워할 수가 없다. 왜? 사람들의 유행에 따라서 살면 되니까요. 우리가 유행을 거스르거나 대중의 심리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욕을 먹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여론에 따라서 행동하면 누가 그 사람을 미워할 거며 누가 그 사람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대중들과 함께 그 여론을 같이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 아직까지도 참 이 거짓말이 만연하고 있죠. 우리는 박근혜 또 이명박 시대에 그 대통령을 지내오면서 또한 이 도덕적 해이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경 유착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결탁을 해서 나쁜 일을 했다, 돈을 나누어 먹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년형을 선고를 한 것이고요. 또 이것에 맞서서 다시 항소를 하겠죠. 이제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 모든 문제가 결론이 나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저 정경유착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라면 나도 거짓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왜? 모두가 거짓말해서 살고 있는데 거짓말 좀 한다고 해서 재수가 없어서 나만 운이 나빠서 걸렸을 뿐이지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부터 이 산홍공사라고 했는데요. 상인이 되면 가장 천대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는 그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남을 속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거짓말을 싫어했던 그런 유교 사상이 투철했던 그런 시대니까요. 그래서 장사라고 하는 것은 속여야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상인들을 굉장히 천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선진국이 되려면 이 모든 것에 자꾸 진실에 가까워야 되고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참 노력의 대가로 돈을 벌어야 되고 투기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겠죠.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해도 좀처럼 돈을 벌 수가 없고 또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자꾸 투자를 하면 돈이 저절로 벌어져서 빈부차가 자꾸 벌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지 말아야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남쪽은 정말 속이는 일이 많고 또 투기가 번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파리 대책이니 뭐니 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이 남쪽이 선진국이 되려면은 물건도 공정히 팔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해로운 물질은 스스로 회사에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그 살충제가 있는 계란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 독성 가습기에 이어서 또 여성들이 착용하는 생리대에 큰 화학물질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또 요즘 굉장히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은 이렇게 물자가 풍부하지만 서로 속이고 투기하고 투자하고 또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고 있고 또 북한은 아무것도 없이 가난에 쪼들리고 백성들이 배고픔에 빠져서 허무한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쪽도 발전해서 그 허무가 진공이 돼야 되고, 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진공. 아무것도 없으면 허무인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묘유, 아주 묘한 유가 나오면 그 허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공이다. 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핵무기만 있고 하지 이 경제적인 것은 아주 빈 털터리라는 거죠. 막 경제 제재를 가하고요.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쪽은 물자가 많고 풍족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세계 자살률이 세계 1위 아닙니까? 묘유가 나오지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은 자꾸 발달해서 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남한과 북한이 합쳐져서 진공 묘유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때가 좀 다르게 왔죠.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후에 명절이 좀 지난 중간쯤에 이제 예수가 갔다는 거죠.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 하다가 또 중간쯤에 예수님은 또 그 때에 맞춰서 가게 됐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때가 되지 못했다.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끝이 오게 된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달성되어지게 된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언제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직선적 개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그 때를 잡지만 그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앞으로 언제 심판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때는 언제나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양과 동양이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언제나 이 시간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직선적이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원으로 되어 있다. 동양의 시간 개념은 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떠한 이 직선적 서양 시간 개념 이것이 좀 다른 거죠. 그 강에서 낚시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이 동양의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 없다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신교육이 들어오고 서양 교육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그 시간을 막 쪼개고 시간을 어떻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루를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또 한 달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모든 시간을 쪼개서 직선적으로 시작과 끝을 정해서 그렇게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야 하는 거구나. 정말 새로운 것이구나. 정말 서양이라고 하는 나라는 앞서간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또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 직선적 시간과는 어떻습니까? 여유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그 촘촘히 뭐 누구의 수첩에 보면은 뭐 밥 먹는 시간까지 또 뭐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뭐 이런 것까지 뭐 쉬는 커피 마시는 시간까지 전부 다 계획을 잡고 산다면 정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동양적 시간관념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성적 시간관, 이러한 시간관을 기독교의 시간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동양의 시간관은 빙빙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돌아가다 보면 60번이 되면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꾸 돌아가는 것이 동양의 시간관인데, 옛날 기록에 보면은 뭐 병자년 몇 월에 무슨 일이 발생되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서양은 벌써 기원 전후를 따져서 정확히 그 연도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문학에서는 한 4000년 전부터 연도를 계산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러한 직선적인 시간 개념도 뭐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물론 4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가름이 안 되지만은 진짜 몇만 년, 몇억 년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천문학에서 쓰는 날짜는 4600년 전부터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지금 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연도, 이거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기원 전, 태어난 이후를 기원 후,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경에서 보면은 언제나 그때 이렇게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지, 며칠 날, 몇 년, 뭐 이런 것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은 이 동양의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뱅뱅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 세상을 살펴보면 정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직선적인 시간도 있고 빙빙 돌아가는 시간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적인 시간관과 이 돌아가는 시간관을 합쳐볼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서양의 시간관이 최고다, 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면, 이 동양의 시간관도 무시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동양의 시간관과 서양의 시간관이 합쳐지면 더 풍성한 시간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선적인 시간관과 돌아가는 시간관을 합쳐보면 나선형 시간관이 됩니다. 허리케인처럼 지금 미국에는 그 대형 허리케인이 와서 수많은 인파를 대피시켰다고 그래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막 빙빙 돌아가지 않습니까? 빙빙 돌아가면서도 이동을 하죠. 어떻게? 직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동하는 그러한 시간, 그런 시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하루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또 그 다음날이 되면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년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1년, 2년, 3년 시간이 직선으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1년 중에 봄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고 또 가을이 되었다가 그리고 겨울이 됩니다.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돌아가죠. 봄과 여름과 그리고 가을과 겨울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한 주일을 살다 보면 이 직선적인 시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돌아가는 추나추동의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밤이라고 하는 하루가 돌아가는 그 시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땅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여기는 도심 가운데 있어서 이 땅은 작지만 여기 주변에 보면은 이 건물들이 이제 주택으로 사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앞에 저 정원을 꾸며 놓았고요. 앞에 집을 아직 맨 오른쪽에 아직 집을 이렇게 짓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정원 꾸며 놓은 거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직선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땅을 구입을 해서 그리고 이 정원을 만들고 그리고 집을 만들어서 이곳에 살아야지만 직선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직선의 시간 아닙니까? 왜 이 직선의 시간이 필요한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면 이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느냐? 이 공간에서 하루를 돌리기 위하여서 이 공간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 사람들도 초대를 하고 또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그 시간을 돌리기 위하여서 여기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직선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동양적 시간관념으로 한다면 아무런 계획이 없겠죠. 아무런 목표가 설정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돌리기 위하여서 1년의 시간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평생의 시간을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 이 땅에다가 시작이라고 하는 시작점과 또 이 건물을 지어서 완성하는 끝점을 잡는 그러한 시간 개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을 다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증법적인 시간, 이러한 시간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 변증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일생을 살면서 3번
변화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 시절, 절에서 젊은 시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른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젊음에서 벗어나서 어른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노인의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젊었을 때는 일을 하는 시기죠. 어른이 되었을 때는 자식을 부양하고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의 시기를 벗어 이제 노인이 되면 이제 그 일도 손을 놓고 예술을 하고 힘을 가지는 그러한 노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 3단계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여자라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여자로 태어나서 어린 아이 시절을 거쳐서 처녀의 시절까지 인생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결혼을 해서는 아이를 낳고 집안 살림을 하고 집안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과 함께, 아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옛부터 여자는 삼종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부모를 모시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을 모시고, 또 늙어서는 자식을 주인으로 쫓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매달리게 되고,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매달리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에게 매달리게 된다. 지금은 이러한 삼종 시대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에는 빙빙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고, 밤이 되면 자야 되고, 또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저녁에는 또 쉬게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변화를 매일 우리는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는 시간이죠. 하루의 시간이 직선적 시간이라면 그 하루 안에 일어나는 네 가지의 요소, 네 가지의 변화, 이런 일은 돌아가는 시간이다. 추나 추동의 이 돌아가는 시간. 이런 돌아가는 시간의 개념을 언제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을 하고 끝을 내야 하는 직선적인 시간관, 이런 관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직선적 시간관이 없다면 어떠한 시작과 끝이 없어서 어떠한 분명한 목표 그런 것이 없어지고 말겠죠. 그저 무의미하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성적인 이 시간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시작과 끝을 재단을 해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시작과 끝을 길게도 잡으시고 또 짧게도 잡으셔서 그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이 빙빙 돌아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는 이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시간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시간들 속에서 언제나 자기가 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또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 같은 그 신학교를 다녔던 그 신학생들이 지금은 여러 성취를 하고 있고 또 그 나름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처럼 뒤늦게라도 끝까지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을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1인 1교회,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다는, 늦게 꽃이 피는 그런 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이 땅 부지를 구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직선적으로 이 시작을 또 끝을 내고, 끝을 내는 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그리고 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돌아가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생각해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참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체득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장착이 되어져야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성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스스로 명 이것이 무슨 말인가? 자성명이 무슨 말인가? 이걸 생각해 보아도 참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뜻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내 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밝혀져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우러나올 때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 이런 것이 자성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스스로 빛이 발하여진다. 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은 보석 중에 보석이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이런 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일반 에메랄드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러한 보석들은 그런 암석, 돌 이런 데서 생성이 되어지고 생겨나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 큰 아름드리 나무가 죽거나 큰 땅에 지진이나 변동이 일어나서 땅속 깊이 이 나무가 묻히면 막 타겠죠. 그 땅의 열기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갑자기 그 흙이나 뭐에 하여튼 묻히게 되면 막 숯이 되어지고 숯처럼 흑연으로 존재하면서 막 어떠한 스팀처럼 지구 내부에서 크나큰 압력을 받게 되죠. 이 압력을 받게 되면 그러한 흑연이 이 압력을 받은 아주 단단한 물질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서 이걸 가공하고 갈고 닦으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보석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데 이 보석만큼은 다이아몬드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낸다 그래요. 그래서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는 이 빛이 없는 곳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보석들은 빛이 없으면 그 보석을 볼 수가 없다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스스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이것이 자성명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전할 수 있어야지만 당당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빛이 발산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 때를 말씀했는데 오늘 이 때를 생각해 보면서 시간이 무엇인가
시간의 때가 무엇인가, 이 시간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때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 시간의 때, 시간의 개념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때를 하나님의 때와 맞추어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늦게 껐는데 인형이